우리가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5장 30절 42절 증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이란 객관적 사실을 말로서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의 사실이 있을 때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많은 말이 동원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이고 또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첫 발생지가 중국 우한입니다. 처음에는 우한 코로나로 불렸는데 중국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이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해진 이름 코로나19로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전염병의 근원지라는 것에서 탈피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스처럼 코로나도 중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세계 사람들이 중국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일 처음 발생은 우한에서 일어났지만 발원지는 우한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정부 관계자가 연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저명한 중난성 의사도 발원지는 중국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것이 증언입니다. 코로나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것이 중국에서 발병은 되었지만 첫 발원지는 다른 나라일 수 있다고 말로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계 각국에서 무슨 소리냐 항의합니다. 무슨 증거로 그런 소리 하느냐. 중국도 세계 의사들도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계는 중국이 발원지라고 하는데 자신들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여러 자료와 연구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자신들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전 세계를 향해서 우한 코로나로 부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힘에 눌려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해준 이름을 부릅니다. 힘 있는 나라 미국만이 가끔씩 중국의 노력을 흔들어 놓습니다. 3월 9일에도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우한 코로나로 보란듯이 호칭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빼고는 중국 신경을 건드릴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발끈합니다. 무슨 증거냐? 그러면서 중국도 반격합니다. 미군에 의해서 전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 18일 27일까지 우한에서 세계 군인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참가한 미군에서 처음 발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미국이 중국 대사를 초치하는 등 대처를 했습니다. 엊그제의 일입니다. 초치란 불러서 강력한 항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 뚜렷한 증거는 없습니다. 아무튼 중국은 우한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원된 것이 아니라는 증언을 하려고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개의 사건이나 병명을 말로서 증언하는 일은 쉬운 것 같지만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불세출의 영웅,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 국부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에 분단을 기정사실화하고 부정선거를 하고 독재를 해서 4.19 혁명이 일어났고 마지막에 유배 같지 않았나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1 운동과 독립운동을 하신 모든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이승만 박사님 등 모두 다 훌륭한 분들이죠. 지금 후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사실상 대통령 선거에 적수는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늘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고 특별히 4대 대통령 선거 때에는 야당의 조병옥 후보가 선거 기간 중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투표 당선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문제는 자유당 정권이 계속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부통령 선거에 자신이 없는 것. 그래서 이구분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그때 나이가 80이 넘었으므로 지금으로 치면 100세 이상으로 보아야 됩니다. 상황인식이 많이 떨어진 것이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하와이로 망명을 가고 나서 5.16이 일어났습니다. 어찌되었든 평생 독립운동을 한 분들은 대한민국 국가 이 땅을 밟고 싶은 것입니다.
계속 들어가고 싶어서 전원하는데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 잘못한 것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했습니다. 마침내 조국에서 들어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62년 3월 17일자 비행기 표를 샀고 이승만 박사 부부가 아이들 소풍 가는 아이들처럼 너무나도 좋아했는데 갑자기 또 조국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 지시를 해서 입국 거부를 한 것이죠. 그때 이화장 집을 지키고 있던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중앙정보부에서 들어오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이때부터 이 박사님은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결국 65년도에 죽고 나서야 조국에 들어옵니다. 또 당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5.16을 일으키고 안정이 되려고 하는데 국민적 영웅이 들어오는 것이 달갑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사를 봐도 사실이지만 증언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역사도 보는 눈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증언이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 쉬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때로 객관적 사실을 말로서 증언하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가 걸려있는 실제 상황이라면 객관적으로 증언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일전에 안희정 지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대통령 후보에서 감옥에 가 있습니다. 재판이 처음에는 무죄였는데 고등법원부터 유죄로 나오니까 그 부인 민주원 여사는 얼마나 남편이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건으로 남편이 매장될까 싶어서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 김지은 씨가 처음부터 남편을 좋아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좋아하니까 나중에 남편은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희정 지사 여성 지지자들은 김지은 씨를 마누라 핏으로 부른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그들이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불륜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객관적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이러다가 충남 보령 상황원이라는 곳에 출장을 가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잠을 자다가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환히 깜짝 놀란 것은 자기 부부들 자는 것을 김지은 씨가 쳐다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눈을 뜨고 가만히 보는데 너무 이상해서 남편을 옆으로 쳐서 안희정 지사가 지은아 왜 그래 하니까 얼버무리면서 자기 숙소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더라도 이들이 한 행위는 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 여사의 주장대로 보면 상황을 보니 딱 맞는 말이죠. 김지은 씨에게 물어보니 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창문 밖에서 안 지사가 혹시 다른 불상사가 생길까 봐서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 여사가 동영상을 끼는 그 사건을 그 상황은 그 내부를 보이면서 어떻게 밖에서는 안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왜 방에 들어왔냐고 호통을 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정말 너무 후회가 된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해 당사자가 걸린 증언이 쉽지 않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황과 자기 호기심에 말이 필요 없는 증언도 있습니다. 어느 분의 침묵의 증언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정원의 어느 화창한 날 아침에 나는 동료와 함께 싱가포르의 맥리치 호수 공원에 있는 한 옥의 커피숍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와 잘 가꾸어진 청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들바람이 물 위로 불어오는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사랑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가까운 테이블에 한 젊은 여인이 조용히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씩 자기가 읽은 것을 묵상하기에 이를 쳐다보고 나며 성경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과 그녀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커피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부드러우면서도 확실하고 조용한 침묵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나 성경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설교하지도 않았고 찬송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주 되신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기꺼이 알리기 원했지만 그 충정을 굳이 말로 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복음을 전하기에 궁극적으로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의 예로부터 배울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조용한 일상적인 행동들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면서 더 크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망가진 세상에 주님을 알리고자 할 때 침묵의 증언이라는 힘을, 그래서 그분은 간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굳게 바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넘쳐나면 우리들의 침묵의 증언까지도 하나님 능력에 대한 증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뿐 아니라 삶으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 성경 말씀까지 모두 자신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시 주류 인사들이 도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어려운 일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어주지 않았던 그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의심을 받아보았던 사람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의심을 풀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직접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 내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고 했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말했다고 죽이려고 하면서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서는 주님이 자신의 증거도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 스스로를 참되다고 말하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아무런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역사하셨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증언도 옳다고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은 하찮은 인생들에게 증거를 대는 것은 의심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증거를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이 사실을 널리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증언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선지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갈급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존재를 빛에 대해 증거하여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하려 한다고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8절에도 저가 증거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 온 자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고백하고 있으며 선지에 계신 하나님의 본체로 세상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광야의 한 소리로 소리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선지자나 엘리야도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노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러한 증거도 그 주류사회 유대인 바리새인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역사를 통해서 내가 증거했지 않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니까 내가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소경이 눈을 뜨며 저 만진뱅이가 일어나며 이러한 증거를 가진 자가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사야서의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느냐. 주님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집에서 있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과 왕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나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를 치료한 사건은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이심을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라는 것. 그래서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했습니다. 이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증거는 어떤 증거보다 완전한 사랑과 공의를 지닌 하나님이 주님의 증거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된 가운데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믿지를 않으니 또 예수님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마음밭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영안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소용없고 거짓과 죄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친히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동반될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읽어도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도 요한계시를 읽어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발견한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역사 2000년이라는 예일 대학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 속에서 세계의 모든 역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다. 신학자나 교회에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의 역사라고 그분은 단언합니다. 각자의 인생이 예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를 영접했느냐, 예수를 배반했느냐, 또 예수께 충성을 다했느냐, 아니면 예수의 진리를 저버렸느냐, 이에 따라서 모든 나라, 모든 개인의 운명이 지금까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희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오 인류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문명의 발생, 애국부터 멸망까지 기록된 책이 세상에 어디 있고 실제로 성취되며 지금까지 온 이 역사서 살아있는 책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태초부터 이 세말까지를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만이 인류의 구원이요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갖는 합리성이나 사랑의 정신이나 도덕이나 기적 때문이 아니라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사 그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으며 그의 말씀들이 다 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만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묵상하여도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많이 증언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고 우리는 그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화집에 보니까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마룻바닥에 먹음직한 소고기를 놓고 개를 데리고 옵니다. 개가 그 소고기를 보고 달려가서 덥석 물으면 개를 때려주고 그걸 놓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몇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소고기를 보고 달려가라고 할 때 안 돼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안 돼. 그러면 개가 멈칫하고 섭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 훈련을 하고 나면 개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깃덩이를 또 갖다 놓았을 때 개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개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탁 주인을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나? 개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바로 행동할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떡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인기를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와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명예를 가지고 와서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나?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나?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를 때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각자 자신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삶 속에서 어디에 내 마음이 가장 가 있는지, 또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속히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뜻으로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믿고 영생의 삶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이 감격적인 것입니까?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세상에 널리 증언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이키는 증언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힘쓸 때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복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증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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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